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준비에 바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예수님 다음에 오시지요.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최고의 잔치를 준비할 겁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다가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최고의 잔치를 준비할 것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베다니의 잔치에서도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고 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선물, 향품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다면 괜히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오시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님이 안 오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여기 올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오늘 성경의 잔치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데 예배는 잔치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준비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잔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준비를 합니다. 밤에도 준비하고 새벽에도 준비하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또 토요일에는 예비일로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로서 우리는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 준비 완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야 할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왜 잔치를 거대하게 준비해야 되느냐? 왜 주일마다 잔치해야 되느냐? 주일마다 잔치해야지 당연히. 왜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 1, 2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열어야 되는지를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같이 합시다. 유월절 예수님. 예수님은 유월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참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설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것은 가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저녁에 모든 집에 모든 사람의 집에 죽음의 천사를 보냅니다. 하룻밤, 이틀밤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넓은 영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남을 죽입니다. 장남. 집집마다 한 집만이 아니고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장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축까지도 처음 태어난 가축은 다 죽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같이 합시다. 그냥 건너갔다. 네. 그냥 건너서 지나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든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무서운 심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냥 건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런 심판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일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던 이 애굽의 왕이 그 10번째 재앙, 집집마다 장남이 죽어나가고 집집마다 가축이 처음 난 것은 소나 돼지나 양이나 다 죽어나가는, 닭도 죽어나가고 너무나 섬찟한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어서 빨리 나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희 신들에게 가서 너희 신에게 가서 예배해라. 예배하도록 어서 가라. 이렇게 나가도록 해준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잔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만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대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놓은 가로로 연결해 놓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양의 피는 오늘날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받게 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양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흘린 피, 그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건너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가 죄값에서 해방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의 잔치는 유월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건너뛰어 지나가게 한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 넘어가는 유월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잔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축복도 받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것임을 알고 정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잔치를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서는 그런 모든 것이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주님을 위한 잔치로 준비해야 돼. 잔치로.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잔치에 참석해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잔치를 준비해야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린 곳을 베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확진자가 되면 격리되지 않습니까? 격리. 그와 같이 당시의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하고 격리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격리되면 영원히 격리입니다.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나병이 나아야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나병이 낫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데 베단이라는 곳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단이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오늘 성경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 나병 환자는 싫어하고 멀리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은 접촉하면 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가까이 오면은 나무 막대기를 딱딱딱딱 두드려서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신호를 보내야 됐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져서 가까이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병 환자 집에서 지금 잔치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자기 집에 와서 자기와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호텔을 잡고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거기서 3.2km, 약 3.4km 될 수 있는 거리인 이 베다니까지 나오셔가지고 나병환자촌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호텔을 잡고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나병환자촌 베다니 마을에 나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을 가보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경사. 그리고 베다니 마을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베다니 공동묘지에 묻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묘지에 또 살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나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나병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꺼려하는데 가족까지도 집을 나가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식사하고 그 사람들과 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집에 나병 환자 집 같은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내가 왜 나병 환자입니까? 우리 집이 뭐 나병 환자 집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죄가 있는 집이고 죄가 있는 여러분입니다.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같은 성격 가진 사람, 나병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 나병 같은 말을 해대는 사람, 나병 같은 행실을 행하는 사람, 나병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나병 같은 성격도 고쳐주시고 나병 같은 인간성도 고쳐주시고 나병같이 말하는 습성도 고쳐주시고 말하는 거 보면 꼭 나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뭐 비난하고 남 흠뜯고 이 나병이죠. 나병. 말의 나병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마을같이 누추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예수님은 같이 계십니다. 내가 고독할 때에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에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슬프게 울 때에 위로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또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지지합니다. 해보라고. 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해보라고. 된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나병 같은 죄의 병을 가진 우리, 나병 못 고치듯이 죄의 병도 못 고치거든요.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치병이잖아요. 그 불치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병 같은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 나병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를 고비고비 다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한 예배 잔치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예배 아닙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장대해지면서 사람에게 맞추는 예배, 사람에게 맞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춘 예배가 아니고 사람에게 맞추는 예배를 해요. 그래서 예배 만족도, 신앙생활 만족도, 교회 만족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잔치가 아니고 개인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일마다 나병 같은 더러운 죄의 짐을 지고 오는 우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치한 이 나병 같은 죄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끙끙 앓고 왔잖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은 그 지게를 벗겨놓고 가뿐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왔잖아요. 끙끙거리면서 그걸 벗어놓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도 막 끙끙거리고 막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막 끙끙거리고 마음으로 그 짐 여러분이 예수님께 진정 맡기면 그걸 벗어놓고 가뿐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늘 투덜거리는 집사, 투덜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도 투덜거리고 저것에도 투덜거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집사, 권사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러 처음 오는 교회 이 세간들에 대해서도 투덜거리고 이 투덜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가 교회가 소록도 애양문을 방문하는 것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거기 나병 환자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곳이죠. 동행을 해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투덜이 집사 옆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데요?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투리로 충청도에서 지금 소록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나는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말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옆에 있던 이 두드리 집사가 하도 큰 소리로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살짝 여기 보니까 눈도 한 개 골라가지고 없어요. 코도 문드러지고 구멍도 그냥 앞으로 더 보이고 귀도 문드러지가 없고 열 손가락 다 없어요. 그래서 손이 뭉뚱한 걸 가지고 예배당 바닥을 막 두드리면서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기도합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다고 있어요. 손가락 없는 것 가지고요. 얼마나 박수 잘 치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없는 손 가지고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이 두드리 집사가 예배를 마치고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이 병이 드니까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제일 먼저 떠나더랍니다.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나병에 걸리니까 당장 집 나가더라고요. 당장. 그리고 형제들도 뭐 멀리하고 나중에 부모님도 집 나가라고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살아라고 집을 나가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부모들도.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 떠나는데 도망가고 쫓아내는데 하나님만 자기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찬송 부르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그렇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난 날이 올 것인데 죽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내가 온전한 몸이 회복될 거고 천국 가면 내가 영생공단을 누리는데 우리 집은 나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집 지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은 이 두드리 집사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잔치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겁니다.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과 접촉이 이루어져서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잔치를 연 겁니다. 아이고, 나병에 걸렸으면 못하지! 나병에 걸렸으면 못합니까? 나병에 걸린다고 예수님의 잔치 못합니까? 생각이 틀린 거죠, 생각이. 아이고, 나병에 걸렸으면 못하지. 왜 나병에 걸렸으면 못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못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시몬의 집 자체가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병 환자라도 박수 칠 수 있어요. 손 다 문드러지고 나면 뭉뚱한 것만 남으면 입 까고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생각이 다 차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했던 교회의 청년 중에 한 분이 조경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경재 집사님 한쪽 팔이 사고로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어깨까지. 그래서 의족을 해가지고 다니시는데 철야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때 철야기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철야기도, 밤새 들어가는 철야기도죠. 옛날에 다 그래 기도했잖아요. 그래 철야기도 하면서 저하고 제일 앞자리에 둘이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 이 한쪽 팔이 없는 이 집사님들 자기 무릎 허벅지에 치는 겁니다. 한쪽 손가락으로 얼마나 때리면서 기도하지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은혜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쪽 팔 없는 사람을 안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제 친구가 지금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좋다고.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아서 한쪽 손 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박수는 아니죠. 한쪽 손이 아니니까. 자기 무릎을 치면서 찬송하는 그 집사님을 보고 자기는 두 팔을 멀쩡히 가지고도 그리 찬송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애통해 하더라고요. 그 한쪽 팔 없는 집사님은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같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한쪽 팔 없어요. 그런데 두 팔 다 가진 것 치고는 아직도 믿음의 깊이가 얇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예수님께서 잔치 못합니까? 나병 걸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는 나병 같은 겁니다. 그 죄를 씻어주고 가려주고 치워주고 기억도 하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병 걸렸다고 예배하는 못합니까? 나병 걸렸다고 충성 못합니까? 나병 걸렸다고 기도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정말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하면서도 딴 생각 안 하려고 했습니다. 머리 감으면서도 예배 생각하고 설교 생각하고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머리 감으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배의 잔치 정말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해야 될 이유는 같이 합시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한 베다니가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려준 곳이라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두 여동생하고 살아가는 이 나사로, 이 집안의 기둥 같은 남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썩어가는 냄새나는 무덤에서 살려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동생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죽었나? 내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나?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이 말씀은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육신이 멀쩡해 있어도 살이 피덩피덩 찌고 근육이 멋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라. 하나님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 물 끓일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육신은 살아있어도 생명은 죽어있는 그런 우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이 잡은 마귀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느냐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였다는 것.
이 죽었던, 하나님에게서는 단절이 되고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던 우리였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받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값 다 쳐주고, 우리 죄값 다 쳐주고 우리를 떼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쇠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음이 죽을 때에 우리 마음을 살려주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 죽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이 딱 되고 원망이 되고 신뢰가 안 되고 불신이 가득 차고 분노가 넘치고 미움이 충만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희망이 없는 마음이 죽어있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살려줬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아파 죽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끙끙 앓을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끙끙 앓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끙끙 앓을 때 아픈, 끙끙 앓을 만큼 아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살려주셨잖아요. 약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 아무리 먹어도 주님이 안 낫게 하면 안 낫습니다.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주님 은혜 없어도 낫는다. 약 한번 드셔보십시오. 낫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죽을 일이 많습니다. 참 죽을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정말 잘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어떤 잔치를 해야 될까? 정말 이 예배를 주님을 위한 잔치를 뜻하는 이 예배인데 나는 어떤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게서는 건너 뛰어넘어가게 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병 환자 같은 나를 사랑해 주어 내를 찾아오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드리는 잔치, 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10월 달부터 40일 예정의 가을 신앙 축제를 개척 이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기회도 되지만 그보다 선행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신앙 축제, 신앙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는 곳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귀찮은데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 기관과 교구와 구역에서는 가을 신앙 축제 기간 동안에 주님을 위한 잔치를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잔치를 위해서 우리 교구는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고 우리 전도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고 그런 의논하는 게 원래이지 뭐 하는 게 원래입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잘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건너뛰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며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위한 진정한 잔치, 그 잔치를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단이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을 핑계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나병 문제가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